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벽을 깨우시며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행위나 혹은 나의 공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떤 육체도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속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오며,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끝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7장 12절에서부터 23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가리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대면했었던 인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평가를 받은 이는 전무후무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란 야생의 말이 주인에게 길들여졌을 때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콜로라도에서 가끔씩 말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이킹 트레일이라든가 혹은 사육되어지는 말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야생마가 그들은 야생마가 아니라 이미 조련되어지고 있는 말들입니다. 야생마는 그러한 말들과는 다릅니다. 거칠고 하지만 거친 만큼 또 강합니다. 주인에게 길들여지지 않았던 야생마가 주인에게 조련되고 훈련되어 이제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명마가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지냈던 모세는 야생마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 족속을 구원해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히 실패하고 살인자로 전락됩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훈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받은 모든 성경의 인물은 반드시 훈련의 시간을 거칩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그리고 온전하게 사용되어진 인물일수록 오랜 훈련 시간을 거칩니다.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40년씩 3번으로 나눕니다. 40년의 애굽 왕자 생활, 그리고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 그리고 40년 출애굽 생활입니다. 120년 동안 살았던 모세의 인생의 3분의 1이 훈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80년이 훈련이 아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지내는 동안도 훈련받았고, 또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결국 신앙은 훈련입니다. 예배도 훈련이고 성경 묵상도 훈련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훈련이고 기도는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이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고삐를 잡힌 모세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명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도구로 살아갑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얼굴도 대면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불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물이 없다고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진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셨기에 두 번째에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고령이 됐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들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헷갈렸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자신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와 같이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친 것 같지도 않습니다. 혹은 자신이 가진 어떤 권한이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 해석은 지면에 모든 이들보다 온유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는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봤었던 모세를 너무도 우리와 같은 이로 평가절하하는 해석입니다. 물론 모세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는 하나님을 막아선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인물이 모세입니다. 자신을 거역하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을 끝까지 참았고 감내한 이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없었던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치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아바림 산은 비스가산과 모세가 실제로 운명한 느보산과 같은 산맥입니다. 하나의 산이 아니라 럭키 산맥처럼 여러 산들이 이어져 있는 산맥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스가산이고 다른 하나가 아바림 산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산이 느보산입니다. 같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아바림 산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보는 정도만 허락이 됐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억울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불순종이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모압 여인과 한 번의 행음으로 목숨을 잃은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한 번의 불순종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오히려 불순종 한 번이 그토록 무서움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모세가 억울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불순종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세의 불순종은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은 행위를 가리킵니다. 행위로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 없음을 모세는 자신의 불순종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칭찬을 들은 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처럼 듣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기적과 기사와 이적이 넘쳐난다고 할지라도 그 또한 그 육체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어도 그 기도 응답이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기도 시간이 많아도 일평생 나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그 기도조차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을 1년에 몇 독씩 한다고 해도 그 성경을 읽은 행위로 우리를 구속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었던 모세, 심지어 온 지면에 온유함이 그 누구보다도 월등했다라는 모세조차 자신의 육체로는 구원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친히 보여줬습니다. 만약 그런 인생이, 그러니까 육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인생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속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모습으로 자랑할 수 있는 인생과 육체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지 하나님 앞에 서야 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매일의 기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불순종과 자신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순전한 도구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모세는 어떠한 토도 달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이미 우리와는 다른 성정입니다. 우리 기도 하나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행위를 내세우며 나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라며 하나님께 마치 받을 것이 있는 빚쟁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원망도 불평도 토도 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합니다. 행여나 자신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대신하여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15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군데서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 여러 군데서 봤듯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실질적인 후계자로 역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자신을 잘 보필했으니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구합니다. 자신의 임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셨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을 지명하셨다면 모세는 분명히 갈렙을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로 세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까지 모세는 하나님만을 바랬습니다. 모세의 불순종이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그 불순종조차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렸습니다. 어떤 육체도 어떤 지면에서 아무리 온유하고 하나님을 대면한 육체일지라도 행위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자신의 몸으로 증명하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육체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유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구원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오늘도 그저 나의 욕망과 나의 바램과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나의 호흡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그리고 이 세상은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유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어떤 육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깨어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금요 기도에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훈련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훈련이고 새벽 기도에도 훈련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훈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훈련이고 하나님 섬김과 봉사도 훈련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모세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육체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지라도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롯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갔던 모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중보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다른 이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누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금요기도에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